여러분, 출애굽기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읽고 있는데요. 이제 중후반을 흘러가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특별히 율법이 나오죠. 그 율법을 읽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실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제가 이거 가만히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해라, 재호야. 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않겠니? 귀에 피가 날 정도로 하나님이 엄마의 잔소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기 안에 그리고 앞으로 모세오경을 읽을 텐데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을 읽다 보면 신앙이 마치 많은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종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장에 율법은 이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안에서 갇혀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먼저 출애굽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당근과 채찍을 줄 때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찍을 먼저 줘야 될까요? 당근을 먼저 줘야 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자유인으로 살 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침, 지시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줬습니다. 목마를 때 물도 줬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구원했으니 이제 나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야. 그러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돌봐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았기 때문에 나도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도덕적인 권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살아가자라고 권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원수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 두 번째, 공의를 굽히지 않는 사람. 세 번째, 나그네를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냥 한국어로 해도 되겠네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 원수의 나귀를 일으켜 세우라. 하나님께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길을 가다가 소나 나귀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싸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돈이 떨어져 있어요. 지갑이 있습니다. 지갑을 봤는데 한 1,000불 정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천불만 빼서 주머니에 넣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나요? 한국 같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제가 주워서 가지고 경찰서로 갔다가 내가 훔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지만 뉴질랜드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튼 우리가 임자 없는 무언가를 봤을 때 우리 안의 양심은 뭐라고 말하죠? 주인에게 돌려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길 잃은 소, 나귀가 있는데 그 짐승이 누구의 건지를 안다고 말해요. 지갑을 봤는데 그 지갑에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근데 그 이름 석자가 누구냐면 내 원수야. 내 상사야. 그냥 상사가 아니고 나를 갈구는 상사의 지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레기통에 던지나요? 돈만 빼고? 어쩌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소나 지갑은 돈이니까 울지 않지만 소나 나귀는 울잖아요. 배고프다고. 내가 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군다나 내가 싫어하는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 소와 나귀를 그냥 놔두거나 방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고생 좀 해봐라. 누구요? 그 주인.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주어라.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짐을 잔뜩 실은 나귀가 길가에 쓰러져 있습니다. 보니까 나귀는 불쌍해. 근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원수야. 그 사람은 지금 그 나귀를 이렇게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원수를 보는 순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겠죠.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설마 나귀는 아니겠죠. 나귀도 불쌍하지만 아이고 저 나귀가 참 고생하는구나. 여러분 아니면 그 주인일까요? 내가 불편해 보이는 그 사람일까요? 쌤통이다. 아니죠.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그것을 보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나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적대감. 그 적대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이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섭섭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적대감이라는 감정이 너의 마음과 행동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니까 나도 저 사람의 고통에 무관심하겠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적대감에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미워하면 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나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싫고 그 사람 하는 행동이 다 못마땅하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기분이 내가 나빠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상대를 하나의 이미지 속에 가둬버리는 거죠. 적대감. 그 감정이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나와 그 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쓰러진 나귀 한 마리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행동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적대감이 사라지도록 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행동으로 도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을 적대감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적대감 괜찮아. 하지만 그 마음 갖고라도 그 마음이 너의 행동으로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을 도와라. 그러면 상대를 도우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뭘 발견할까요?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저 사람도 연약한 게 있네. 저 사람도 찌르면 피가 나네. 저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도 나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20세기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한 명이 있는데요.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윤리는 거창한 원칙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시원 형제? Ethics does not begin with some great theory. It begins when I refuse to turn away from suffering of the person in front of me. Right? 한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타인의 얼굴과 만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나의 집단이나 이미지나 꼬리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얼굴을 내가 직접적으로 대할 때 우리의 윤리가, 우리의 양심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유명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수의 나귀가 쓰러져 있거든 너의 감정과 상관없이 일으켜 세우라. 왜냐하면 그 순간 원수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20세기 중반에 한 사회 심리학자가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서로 알지 못하는 두 그룹을 나눕니다. 그 그룹의 대상자는 소년들이었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한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이름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강한 소속력을 위해서 깃발을 만들게 하고 응원가를 만들게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친해지게 만들었죠. 그런데 동시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다른 쪽에서도 한 청소년들 대상으로 팀을 똑같이 만든 거예요. 서로는 서로의 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팀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컴퍼티션을 합니다. 경쟁을 해요. 서로 싸우게 했는데 처음에는 경쟁을 하다가 나중엔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 욕합니다. 왜요? 이기려고. 그러다가 연구자가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서로 화해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화해를 시켰을까요? 이 연구원은 이런 노력을 했어요. 같이 영화를 보게 했어요. 그리고 같이 즐거운 액티비티를 하게 했어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있을 걸 기대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제까지만 해도 적이었는데 같이 영화를 본다 한들 마음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동지애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보고 나서 같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합니다. 뭐냐면 두 팀에게 공동의 문제가 생기게 해요. 캠프에서 지내게 한 다음에 그 캠프에 물을 주지 않는 겁니다. 너네가 물을 알아서 먹어라. 우물을 파라. 그러니까 둘에게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같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목마른 게 아니고 쟤도 목마르네. 우리가 같이 우물을 파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위험해지네. 그러면서 같이 땅을 파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으로만 보였던 그 상대편이 나의 동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전에는 밥도 같이 먹으라고 해도 안 먹었는데 같이 식사하고 같이 추억을 남기고 화해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공동의 어려움이 왔을 때 저 사람도 저 아이도 나랑 똑같은 힘듦이 있구나. 함께 우리가 짐을 지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 함께라는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같이 화해가 일어난 것이죠. 감정을 먼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약함, 그 한 사람을 보게 된 다음에 갈등이 해결된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를 향한 그 감정이 생겼다면 그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정까지 컨트롤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 감정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돕기 위한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귀를 일으켜 세워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도우라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감정과 상관없이 먼저 손을 내밀라. 우리의 마음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도 생기죠. 저 사람이랑은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편한 사람 있으시죠? 네, 웃으신 거 보니까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족끼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 중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명절 아니면 내가 두고두고 안 볼 것이다 라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과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당장 절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살갑게 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을 없애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나귀가 쓰러지는 그 순간은 그냥 지나가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그러면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면 그때 내가 한번 손을 내밀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최소한 기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최소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친절한 것 하나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두 번째, 공의를 굽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성경이 원하는 사회는요 단순히 따뜻한 사회만이 아닙니다. 공정한 사회입니다. 약자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 정의를 굽히라는 것, 사실 다른 문제긴 한데요.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편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도 역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판단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누가 내 편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가지고 판단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는 뇌물 안 받아. 뇌물 내가 어떻게 받아? 그리스도인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뇌물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떤 뇌물인지. 여러분 뇌물은요 꼭 돈 봉투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친분, 프렌십도 뇌물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인정하지 않죠. 왜요? 우리 마음에 프렌십이라는 친분이라는 뇌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게 뇌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념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아이디올로지? 맞아요? 때로는요 우리 자존심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요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은 검찰개혁 때문에 엄청 시끄러운데 검찰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검찰이라는 하나의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때로는 뇌물이 돼서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자존심, 이념,
충성심, 친분. 여러분, 돈 봉투만이 뇌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뇌물은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뇌물을 받으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멀어져요. 특별히 교회는 이 문제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서 때로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면 안 되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새로운 사람에게는 엄격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공동체일수록 더 공정해야 된다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도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바로 이 공정이 무너질 때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잘못인데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만 책임질 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목사가 실수하면 목사니까 봐주고 집사님이 실수하면은 교회를 내쫓는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분이 높을수록 더 무거운 윤리와 잣대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그 공정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는 정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배만 잘 드린 것만으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불리해질 것을 예상하고라도 그 공동체를 위해서 쓴소리를 해야 될 때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 편의 잘못이라도 그것을 지적할 수 있고, 싫어한 사람의 옳음을 귀를 막고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너희 편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편에서 너희가 옳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인정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나그네를 품어준 사람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 사정을 잘 알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제 신앙의 한편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너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졌던 애굽의 아픈 기억을 내가 지워줄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억의 방식을 다르게 사용하시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군대에 가면 꼭 그러거든요. 내가 선임한테 받았던 그 갈굼을 너도 당해봐라 해서 똑같이 갈궈요. 근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아픔을 아니까 너에게는 그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그네였으니 나그네를 괴롭혀라가 아니라 너희가 나그네였으니 그 나그네의 마음을 알아주어라.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영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은행 가는 것도 어려웠어요. 은행은 내가 고객이어서 내가 갑인데 은행 가는 게 무서웠어요. 왜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나름 대학도 나왔고 석사까지 했는데 말을 못하는 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병원 예약하고 사회로 나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고 편했던 일인데 여기 오니까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거예요. 1.5세대들은 모르죠. 저만 알아요. 자랑거리 아닌데 왜 이렇게 자랑스럽지? 제도를 몰라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내 생각과 내 능력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때 알았습니다. 나그네 마음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진짜 이방인이 돼보니까 마음속 깊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재호야, 그 마음 잊지 말아라. 제가 이제 영어 좀 합니다. 잘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좀 한다는 건 그냥 프리토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찰이 저의 차를 멈췄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래서 딱지를 뗄 거야 라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제가 아니야. 저 이러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급하니까 영어가 늘더라고요. 그 저를 보면서 되게 뿌듯했습니다. 야, 재호야, 너가 자기 방어할 수 있구나. 이제 사회를 좀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재호야, 너의 나그네 됐던 그때를 잊지 말아라. 새롭게 이 땅에 온 누군가를 무시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헤매고 있을 때 손을 잡아주렴. 늘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힘든 경험, 여러분의 고통의 경험은 우리를 냉소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의 경험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을 알아봅니다.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눈물을 쉽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필터링이 되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가 나그네 된 이유를 잊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허락한 이유는 너에게 올 앞으로의 나그네를 위해서 내가 이 과거의 기억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것이 내 안에서 정화가 될 때 너는 그들에게 구원의 도움의 통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통의 경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고통의 경험을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게 있었다면 파편적인 그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나그네였던 그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 누구를 기억하냐면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 곁에 서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왜 나에겐 차별하시지? 고통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험의 주름이 적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만큼만 만나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저 친구에게는 왜 이렇게 친밀하게 다가가셔서 그 사람만 위로하시나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에요. 고통이 없는 그 상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예요. 고통이 있는 자에겐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더 깊이 다가가신 것이고, 그 고통의 깊이가 없는 만큼 그 고통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공평하지 않나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원수를 도우라 하죠. 공정하라고 하죠. 나그네와 약자를 돌보라고 하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요?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공정하라고요? 내 삶도 바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짐까지 들어준? 하나님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에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원수의 나귀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화해를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께서 나그네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반주해 주실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회입니다. 그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수의 나귀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내 편을 보호하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곁에 서 있어야 너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곁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시 미워질 때도 있어요. 원수를 돕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 일으켜 나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아, 그 친구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그 친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밝을 수 있구나. 우리도 오늘 곁에 있는 누군가의 나귀가 쓰러져 있다면 그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한때 길을 잃었던 사람이었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처보다 사랑을 선택하고 내 편보다 진실을 선택하고 외면보다 환대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